이제 새해가 밝았죠. 네. 오늘이 이제 2일인데요. 2011년 1월 2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성경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스마트하게 교리 공부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좀 바꿨어요, 태도를. 조금 좀 자세하게 좀 하자. 네. 그래서 이제 한 과를 가지고서도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위일체를 공부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가장 맨 첫 책 창세기를 펴시면 아주 위대한 선포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원어 단어는 복수명사라고 합니다. 복수명사.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명사예요. 그리고 이제 복수명사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 가장 첫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여러 지역,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2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성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 좀 어려운 말로 예지예택입니다. 미리 아셔서 미리 택하셨다. 성부의 예지예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신 그런 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여기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핏부림을 얻었다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구속이 됐다 하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믿도록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독립된 인격체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독립된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 신비에 속하는 거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전히 신비 속에 쌓여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분만으로도 그분만을 알므로써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이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진리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알 수 없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여타 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교리입니다. 성경의 이 삼위일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쉽게 기억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4절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5절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삼위가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신다.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련된 것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주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간간히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교리가 잘못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공정된, 확립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카르타코라고 하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주님을 섬겼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이 교리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유일불가분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한 분인데 서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없잖아요. 예. 신적 본체는 수적으로 한 분이다. 그리고 그 본질도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존적 삼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사무이가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형태로 공존하신다. 서로 이렇게 한 부분, 한 분 하나님 속에서 여기서 3등분이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서로 각각 다른 이런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재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도 완전한 형태. 그리고 사무이도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특징은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단이고 이단이 아니고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성경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성경론.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죠? 기독론.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 아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한 기독교 교리예요. 여기서 성경 가르침과 다르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교리다. 어려운 교리이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교리다. 왜냐하면 모든 이 진리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유일한. 그분의 본질에 관계된 이런 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삼위에 대해서 각각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삼신론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돼요. 삼신론. 신이 세 분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다른 인격체다는 것을,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삼위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데다만 초점을 맞춰서 강조한 결과입니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삼위의 인격적인, 삼위가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한 분 하나님이다. 여기에만 또 집중해서 주장하다 보면 그건 일신론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왔어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주의들을 거기 이제 그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종속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종속주의란 말은 성부 밑에 성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드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 있지만은 아버지 밑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종속관계다. 이런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 또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있죠. 역사적으로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이제 양성론이라고 그러는데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아주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데 신성은 무시하고 인성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아갔냐면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차등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맨 첫 번째로 피조된 그런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소신이한주의, 성부만이 참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성부만이. 이것도 이제 삼위인격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동동된 분이다. 이것을 이제 무시하는 이런 가르침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마나 능력 정도, 인격적 존재가 아닌 오늘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테리안주의, 또 샤벨리안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제 신성이나 인성 이런 부분을 잘못 분별해 가지고서 서로 동동되지 않은 삼위가 서로 동동된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런 많은 오류들을 낳았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이런 교리적 논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건전한 교리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논란을 거쳐서 정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은요, 같은 성경을 가져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논란을 거쳤던 거죠. 하나도 그런 게 없는 게 없어요. 하나라도. 뭐 구원론도 그렇고, 뭐 교회론도 그렇고, 종말론도 그렇고,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의 삼위일체 증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전부 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 성경의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에 보시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주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등된 분이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충분한 구속, 충분한 죄의 대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잘 인용을 해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 아들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피값이, 목숨값이 지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고 완전하게 성취됐다. 우리의 구속이.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구절을, 자기들이 교리를 세워놓고 그럴듯한 구절들을 갖다가 따다가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요. 성경 전체를 봐서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종합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한두 구절을 따다가 자기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귀납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봐라 이거예요. 모순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된 말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주라고 번역됐습니다. 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말로 이제 개역 성경으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이 전부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했어요. 주라고 하는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말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전에 제가 삼성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어려운 말로 자존자라고 하는 말이죠. 자존자.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근데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있느니라 하는 말을 썼어요. 내가 있다. 이 말은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다 뭐라고 번역됐어요? 주라고 번역됐습니다. 주. 많은 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도 이사야 40장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우리 주님에게 인용이 됐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랬는데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 말 심판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사야 45장 23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삼위께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삼위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 말로 삼위는 각각 이렇게 사역을 인격적으로 각각 다르게 사역을 하시지만은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은요. 속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참되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속성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라는 게 뭐냐? 뜻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그분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반하게 되면은요,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들이 명백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좋게 항상 만드는 거예요. 내 입장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님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삶 속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은혜 시대다, 뭐 사랑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유독 많이 치우쳐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반면에 뭐가 또 그러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도 뭐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치리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런 것도 다 감싸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참 모순되게요? 하나님 사랑에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 논리대로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곡해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입장에 맞게 그냥 하나님을 갖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방조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주 해괴한 기독교로 변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처음서부터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훼손이 되고, 초심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장사는 아니에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제가 이런 것을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징조를 제가 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막잖아요.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 그러면요, 성경을 거의 대부분은 다 오려내야 합니다. 성경에 책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 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듣기 좋은 말만,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헤아리는 말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위로되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요, 만약에 그런 사역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말씀만을 원한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요, 전부 그 사역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일에 그들은 대변자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그들은 충실했어요. 그래서 멸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다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인격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대표적인 구절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읽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무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이제
함께 일하시지만은, 함께 동역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뭐냐면요, 이 선택과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까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구속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 주시고, 계시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죄인들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사역들은 성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계획과 뜻들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 구속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구속도 그 아드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드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구속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드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속에, 거듭난 사람들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육신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주도 사역은 무엇입니까?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할 때부터.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모든 삶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그분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세요. 성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약속된 성령이 이제 오순절 날에 오시잖아요.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됩니까?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다시 말하면 이 교회하고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전해진 그 복음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로 교회에 연합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그런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리더들을 세우시죠. 또 각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이 그냥 끝이 있어요. 한시적이다.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날이 와요. 성령의 승천은 필연적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를 지금 취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부를 다 취해지면, 교회가 완성이 되면 성령은 승천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도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과 현대교회와 이런 관계.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인 거예요. 성령과 성경.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두 축입니다. 두 기둥과 같아요.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령은 빠져도 교회는 건재합니다. 현대교회가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구성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현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조직에 의해서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을 잘 하면서도 성도 각 개인들이 교회에 지체된 구성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자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다 해갈 때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교회와 맞물려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 중의 하나이면서도 성경에서 확고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가르침과 삼위일체 교리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안의 삼위의 구별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인격으로 영원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온 말씀처럼 만물은 성부에게서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 기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기도도 영적인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교리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보게 되면 적절한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의 그런 기도말은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에 의한 기도 이런 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성령께 기도했다고는 말 없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용어 구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감사기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주님 얘기를 막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놓고서 주님 얘기를 많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들어보면은. 이해는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아멘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교리적으로 안 맞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 부르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나님 듣는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아들 얘기거든요. 야, 내 얘기다, 내 얘기, 내 얘기. 그러신다고 하는 저 우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다 알아서 들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언어 구사를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할 때도 이런 교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좋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공부였어요. 다음번에는 천사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